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들고 예수님 갖다 환영한 이것을 갖다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기독교 관련 어떤 텔레비전이나 또는 뭐 어떤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사순절 이야기 갖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지킵시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의아할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키지? 왜 사순절 말을 안 하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총회와 그 다음에 고신과 그 다음에 예장 합신은 사순절 갖다 지키질 않습니다. 그의 어떤 뭐 통합측이라든지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데는 지키지만 우리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우리는 사순절 지키질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1999년 84회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를 갖다가 결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절기와 성례를 앞세우면서 형식에 얽매였던 로마 카톨릭부터 단절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력에 기반한 사순절 지키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순절 갖다 지키질 않습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문명호 교수님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사순절을 연중 교회력에 따라 지키는 건 그들의 의식주의와 자질주의의 유산으로서 그 기간 동안 금식이나 순례나 무건과 미사 등을 공로로 여기는 그릇된 신학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하는 거 공로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사순절 교였다 이렇게 경건하게 지냈고 또 뭐 예배도 드렸고 뭐 이런 게 이 공로로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신앙이 아니라라는 거죠. 또 문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요체로서 연중 깊이 새겨야 하며 주님이 구약의 언약과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셨으므로 이젠 더 이상 절기에 대한 형식적 준수는 헛된 것이라 이렇게 부연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총회는요 사순절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이라는 교단인 고신과 합신에서도 이렇게 사순절은 지키질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갖다 좀 할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건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를 갖다 덧입은 성도로서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갖다 살기를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갖다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다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특별 설교대에 참석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낸 걸 갖다가
공로로 여기거나 또한 내세우면 자랑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고난주간에 특별기도에 참석을 했어. 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아서 난 고난당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 마음에 새기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비해서 이 시간을 보낼 때는 더 죄와 몸부림하면서 싸워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와 직접적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지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바로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죄는 안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또 하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한번 더 살아보려고 또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삶인 거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부활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넘치겠죠. 좀 우리가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갖다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삶은 뭐냐면 단순히 묵상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생활 속에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처럼 고난받는 삶을 갖다가 살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당한 고난을 좀 당해봐라. 그래야 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죠?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함께하며 훗날 영광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갖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이 영광을 갖다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자. 주님을 생각하면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거라면 자신의 사랑 아들에게 왜 고난받자고 하겠습니까? 내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훗날 주님과 함께 영광이 있다는 것, 그 영광스러움을 갖다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훗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갖다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갖다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에는 서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성도나 청년들이 있고 또는 가정 살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죠. 또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의 환경이 또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을 해도 겪는 일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 가운데는 정말로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까칠한, 때로는 좀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 까다로운 그런 상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죠. 정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격적이고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데서 일하는 그런 성도나 청년들과 정말 까칠하고 까다롭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나 그런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성도나 청년들은 직장에서 받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다르다. 똑같은 직장 생활에도 겨우서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까칠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성도나 청년들은 정말 직장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고역이죠. 근데 사실 이게 가정 안도 있어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모두 다가 다 나와 성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죠.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뭐가 나고 까칠한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그죠? 뭐 자녀들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배 아파서는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까칠하고 어떤 자녀는 뭐 부드럽고 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형제들과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또 더 여러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냐면 사환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사환은 뭐 사실 종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나 청년들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건 더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8절 보면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주인의 성격이나 인격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갖다가 불순종의 이유로 삼지 말라라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직장생활하는 분들 내 직장의 상사나 또는 오너가 좀 까칠하고 좀 인색하고 힘들게 한다고 이것 가지고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직장 상사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인격이나 성격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에 일하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걸 알 텐데 까다로운 주인에게조차도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소위 밥줄이 끊어질까 그럴까요?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학자금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니까 그럴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는 참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때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나간데도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하면서 참냐? 그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는다. 또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고요. 나만 생각하면 참지 않고 같이 우격다짐 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뭔가 끝장을 내겠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참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는 내가 내 성질대로 뭔가를 갖다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속상해할 부모님 생각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뒤집어 엎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도 참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 아주 귀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롭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나를 생각해서 참는다는 건 이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19절에 아름다운 하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란. 이 단어가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잘못도 없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음으로 인하여서, 그죠? 오는 그런 고통도 슬픔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라고 하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했다면 뭔가 문제가 터졌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은 게 정말 잘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해가지고 후회할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참았어요. 참았어. 어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하나님께 나를 참을 수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감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먼저는 가깝게는 내 가족들 가운데서 성격이 까다롭고 아무 이유 없이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가? 사실 가족 식구들에서 뭐 다 나에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내 친척 중에서 내 이웃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없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다 아주 기뻐해 보시고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잘 참을 수 있었구나. 그런 감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갖다가 따라하도록 부르심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매를 맞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에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직하게 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받지만 그걸 참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으심에도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그런 억울함과 부당함을 잘 이기고 따라오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의 그 걸음을 걸으신 그 발자국을 좀 보면서 너희도 그 억울함과 부당함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너희 발자국을 갖다 포개면서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요, 21절 갖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이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거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참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견디는 거야. 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담과 억울함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대들거나 불손조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갖다 받으셨다고 합니까? 또한 예수님 고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까? 22절, 23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참으신 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신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거짓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먹거나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욕을 먹었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도 없이 자신을 갖다가 자신에게 고난을 가한다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걸 갖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욕도 안 하고 그냥 고난을 갖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갖다가 해결해 주실 걸 갖다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갖다 받으셨다고 합니까?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24절 갖다 다시 잘 보면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메시지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의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24절을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잘못도 죄도 없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전에 양처럼 제멋대로 살았고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방황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억울함과 부당함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당하시고 대신 채찍을 맞은 결과 너희들이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갖다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갖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죠? 억울함과 부당함을 갖다 참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갖다 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갖다 지지 않으셨다면, 채찍을 맞지 않으셨다면, 그죠? 너희들은,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길 잃은 양처럼 죄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 아는 일을 갖다 왜 하는 걸까요? 그건 사환들, 종들, 오늘로 하면 직장 사는 성도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또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자 대신 주께 돌아오게 되었듯이 그 포악하고 까다로운 너희 주인도 너희 직장 상사도 바로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불순종하면 너희 주인들이 주께 돌아올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주인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들이 예수님 갖다 믿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갖다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너희도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네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희 주인들이, 너희 직장의 상사들이 혹은 너희 동료들이 예수님을 갖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 갖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참으신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이웃에서 겪는 그 고난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켜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사환들에게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켰을까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또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때 그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참 참고 견디고 힘듭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또는 내 몸의 약함으로 병들어서 오는 것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이런 고난들, 이건 참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면 참 사람마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일터에서, 그죠? 직장에서 어떤 상사나 동료는 그 일에 대해서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구나. 좋은 결과 안 나왔구나. 그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 문제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동료나 또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잘못도 아닌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렇다고 자기는 잘하냐, 자기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문제 삼을 때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공동체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해해주고 또 감싸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갖다가 보내면 더 마음 아파하고요. 고통스럽고, 그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동료와 상사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일터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고 용납해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까다롭게 까탈스럽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있습니까? 가정에도 있죠. 가족 식구라고 다 똑같이 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건 아니죠. 가족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삼고 막 이런 식구도 있다고요. 똑같은 문제 있다고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정말 가시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까칠한 사람,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참 많이 겪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해서 받아들이려면 최소한의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도 없이 욕을 먹고 고난 받으셨다.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욕하고 맞대어 싸우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특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갖다 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갖다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갖다 이겨나가야 함을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갖다가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 봤듯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갖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을 갖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묵상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갖다 묵상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갖다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에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을 갖다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우리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참 잘하는데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은 참 잘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갖다 얼마나 살고 있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가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서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갖다 많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은 잘하는데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고 삶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말은 참 잘하는데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잘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 밖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말은 참 잘하는데 그 고난에 함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신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갖다 사랑하는 게 고난일 수 있어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원수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이고 십자가에 자신을 갖다 못 박는 그런 삶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되어져요. 사실 지난번 제자훈련 가운데 그렇게 한 자매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자신의 성격상 전도를 못 하겠는데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런 성도나 청년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나 청년은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5월 29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누군가를 갖다 데리고 나오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전도자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갖다 구하는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전도하는 게 쉽진 않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질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오늘 이 말씀 갖다 준비한 중에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더 이상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고시원 청년들에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청년들이 나를 갖다 반기지 않고 거부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조롱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고시원 청년들 전도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목사로서 제 아들 뻘 된 애들한테, 청년한테 막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어, 사실은.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금요일 가서 4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해서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5절 갖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 24절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과 이유가 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삶에 참여하면 우리가 딱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 갖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그걸 이용해서 나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이런 기회가 오지 않냐고 전도연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림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가 줄어드니까 전도연이 맡기고 있는 거죠. 내가 좀 참으면,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받아줬다면 성령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 만난 사람 가운데 많은 부류가 그죠?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주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해야만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참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삶을 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왔기 때문에 영광을 갖다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갖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세례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세례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 은혜 주셔서 세례를 통해서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나타나며 그 삶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제가 세례자 이름을 부르며 세례자는 큰 수로 예하고 일어나셔서 또한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원. 네. 자,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심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기를 힘쓰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의에 복종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모으기로 서약합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장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